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사탕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사탕을 너무나 많이 먹어서 이가 다 썩을 지경입니다. 아무리 타일르고 말을 하고 강하게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선생님 말씀이라면 너무나 잘 귀담아 듣습니다. 그러니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간디는 어머니의 부탁을 듣고 뜻밖의 이 말을 했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십시오. 어머니는 의아하고 궁금증이 생겼지만 한 달을 기다렸다가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도 간디는 한 달 뒤에 다시 오십시오 라고 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난 뒤 다시 간디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간디가 아이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부터 사탕을 너무 많이 먹지 말아라. 아이도 순순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말씀 하시는데 왜 2달이나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그때 간디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너무나 쉽습니다. 저도 사탕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먼저 내가 무엇을 끊었어야 할까요? 사탕을 끊었어야 합니다. 나도 사탕을 끊는데 2달이나 걸렸습니다. 2달을 끊고 나서 아이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계속 TV를 열심히 보면서 자녀에게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TV를 끊고 게임을 끊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아이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먼저 부모가 본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부모를 따라 공부를 하고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많은 말이 아니라 바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도 실천하지 않는 말을 사람보다 먼저 사람으로 보여주는 사람의 말에는 바로 힘이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말로 복음을 전하기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싶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복음의 진정성을 보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같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인이 되어. 먼저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무시당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본이 되는 삶으로 그 자신의 연소함을 보완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권면은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비교적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오랫동안 연로한 사도 바울의 지도를 받다가 갑자기 젊은 디모데를 지도자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의 나이를 이유로 권위를 가볍게 여기거나 또한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디모데에게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디모데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나이를 뛰어넘는 바로 영적인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권위란 나이나 또한 외적인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과 진실한 인격이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과 신뢰를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고 말한 후 22절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 정절의 본이 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바른 가르침이란 바로 전하는 것과 더불어 그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전하는 것은 권위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간디가 사탕을 끊는 본을 보였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이 움직였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증명되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또한 사람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친지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먼저 바울은 말에 있어서 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은 단순히 설교나 공식적인 가르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나눈 사적인 대화, 일상적인 언어, 생활까지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말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드러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강단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하고 또한 진실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며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의 모든 말이 믿는 자의 바로 본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도 하지만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학교와 일상생활 속에서 말로 본을 보여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불평과 거짓과 험담이 아니라 사랑과 진실, 격려의 위로의 말을 할 때 본이 되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실은 단순히 몇 가지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습관과 품행, 삶의 방식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전체가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 바울은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내면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한 희생과 섬김의 마음이며, 믿음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신뢰하는 그 신앙입니다. 또한 정절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 깨끗한 순결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젊다고 해서 무시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어려도 우리의 말과 행실,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사람은 누구도 함부로 우리를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할지라도 말과 행실이 본이 되지 못하면 결국 사람들의 존경을 잃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나이와 직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로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우리가 통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다면 그들이 우리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과 정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리의 영적인 권위가 설 수 없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삶이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말에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더 많은 높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신들은 자신들 마음대로 함부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물론 그것이 옳은 태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여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큼은 다르게 사는 삶을 바라는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 읽는 것과 설교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하였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서 먼저 읽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중 앞에서 큰 소리로
낭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 및 복음을 바르게 풀어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은 예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읽는 것은 오늘날의 성경 봉독을 가리키며 권하는 것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도록 권면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은 오늘날의 바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배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예배의 자리를 쉽게 떠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 항의하거나 교회와 목회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일수록 목회자는 디모데는 더욱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바르게 성실하게 전하기 위하여 그 말씀 사역에 목회자는 전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수록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고난이 닥칠수록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전략이고 계획이고 음흉한 속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 전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거룩한 우리의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나오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론 힘들고 어렵고 또한 좌절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공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능력과 세임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외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여기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소홀히 여기거나 방치하지 말고 귀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디모데가 사명에 따라 받은 은사를 묻어두지 말고 계속 사용하여 발전시켜서 그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온전히 세우라는 그 의미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은사에 대하여 정적이고 영구적인 것이 아니기에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를 계속 사용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사용해야 더욱 성숙해집니다.
그러나 방치하면 점점 그 은사의 빛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칼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녹이 슬 수밖에 없습니다. 악기도 연주하지 않고 계속 시간이 지나도 실력을 늘리지 않는다면 연주의 실력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해야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하여 개발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은사를 우리가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부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개발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사를 개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시고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여기서 이 모든 일이란 앞에서 바울이 권면한 모든 내용을 가리킵니다. 곧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하며 가르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를 귀하게 사용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향하여 전심전력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전심전력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최선을 다하여 온전히 헌신을 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강조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성숙이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데 힘쓰고 기도하며 경건을 훈련하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과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밟아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아주 조금씩 성장하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훈련에 전심전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예배를 더욱더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귀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고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성숙한 신앙은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사랑하는 지인들과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성숙의 길을 게을리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말마저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살피라고 하였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기서 살피라는 것은 자신의 신앙과 삶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계속하라는 것은 잠시가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그 영적인 성숙함을 위하여 그 지속하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바로 세우고 경건의 훈련을 꾸준히 이어갈 때 자신뿐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디모데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듣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즉 디모데가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고 지속할 때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듣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 복음의 통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우리의 권위가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단 한 번의 결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완성될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꾸준한 훈련을 해야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계속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 섬김과 순종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되고, 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한 은혜가 그들에게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와 순종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날마다 자신의 말씀 앞에 돌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바로 세우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온전히 세워가시는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고 우리